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입니다. 신약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봉독한 말씀 의지해서 본 영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상혁 목사님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신 목사 안수를 오늘 받으시는 믿음의 동역자님들께 먼저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한 사람을 배출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목사로 설 수 있도록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뒤에서 뒷바라지 하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가족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교회도 함께 돕고 섬겨주셔야만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오게 되는데 섬겨주신 교회와 성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오늘 안수를 받으시는 분들 여기까지 오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오셨습니다. 목사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다 알고 있죠.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길 만큼 가치 있는 길도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너무나도 고상하여서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서 버렸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처럼 목사로 사는 것 역시도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가치 있고 고상한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목회자의 영성, 아마 목사가 되겠다고 결단하면서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 앞부분에 벌거벗은 명사라는 대목이 있죠. 건강한 명사에는 형용사가 필요 없다. 오히려 형용사는 건강한 명사를 어수선하게 만들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사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특별히 목사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는 그냥 목사로 불려져야 한다는 거죠. 그 앞에 어떤 형용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목사라는 그 말 자체가 권위가 느껴지게 되고 목사라는 말만 들어도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게 되고 목사라는 말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따뜻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말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목사 앞에 형용사가 붙으면 예를 들어서 진짜 목사, 좋은 목사, 참 목사, 더 나아가서 진짜 좋은 참 목사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붙는다고 하면 이미 목사라는 존재가 손상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목사라는 그 명사만으로는 우리 자신을 설명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교인이나 시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세대를 본받는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목사라는 말 앞에 형용사를 붙여야만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대의 물결을 거슬러 올랐어야 되는데 물결에 휩쓸렸기 때문에 목사라는 말 앞에
형용사를 붙여야만 된다는 거죠. 수많은 형용사가 있어야만 하는 그런 목회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앞으로 평생 목사로 살아가시게 될 텐데 그 일평생 동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씀 한 구절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을 본받는 목사가 되시기를 바라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큰 목사가 되지 마시고 넓은 목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큰 목사가 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큰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큰 목사가 되었다면 그것은 정말 은혜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감격적인 일이지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목회를 하면서 그 목회의 목표가 큰 목사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목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큰 목사가 되면 높은 곳에 서겠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목사가 될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큰 목사님을 만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너무 높이 올라가 계셔서 그 목사님 만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많이 들 겁니다. 성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존재, 만나기 어려운 존재, 예수님 닮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본받는 목사는 넓은 목사입니다. 넓은 목사는 높지 않고 낮아서 언제나 성도들의 그 눈높이를 맞추어 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언제나 찾아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목사가 바로 넓은 목사라는 겁니다. 목사로 살면 때론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불평과 원망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목사가 바로 넓은 목사입니다. 양떼를 떠난 양이 언제든지 뒤돌아서기만 하면 바로 그곳에 목사님이 두 팔을 벌리고 서 계셔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그 목사님, 바로 그런 존재가 바로 큰 목사가 아니라 넓은 목사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염소로 분류되어진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뭔가 큰 죄를 지어서 염소로 분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염소로 분류가 됩니다. 목사가 되어서 악한 일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잘 안 하지요. 그러나 큰 목사가 되려고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목사일지라도 염소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큰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한없이 넓은 목사가 되셔서 예수님 닮은 목회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단 말입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지, 나 혼자 나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인간의 일로 여기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세대를 본받는 자들입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에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약육강식의 이 세상의 원리가 교회에 적용이 되어서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삼키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원리가 교회에도 적용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중요하고 돈이 더 가치가 있고 돈이 더 근본인 그런 모습의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공지상주의가 교회에 적용이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큰 교회만 만들면 인정받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세대를 본받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얼핏 보면 그 목사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하는 목사가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는 목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눈치를 꼭 좀 보십시오. 사람 눈치는 너무나도 잘 보는데 하나님 눈치는 안 보는 목회자가 많습니다. 사람 눈치 안 봐도 됩니다. 하나님 눈치를 봐야죠.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하면 박수를 치실까? 하나님 눈치를 봐야죠.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눈치 보십시오. 하나님이 박수치는 일을 하셔야지 마귀가 박수치는 일 뻔히 압니다. 이 일을 하면 누가 박수를 치는지 하나님이 박수를 칠지 마귀가 박수를 칠지 뻔히 알면서도 마귀가 박수치는 그 일을 이런저런 이유로 한다는 거죠. 마귀가 박수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박수치는 그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사람이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데 최선을 다하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그 성전 안에는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 그리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하니까 그 재물을 파는 장사꾼들이 우글우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는 너무나도 화가 나셔서 그 상을 둘러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 장사꾼들을 다 몰아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날 그 성전에는 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장사꾼들을 다 몰아냈기 때문에 그 장사꾼들이 다 회개하고 우리가 올라가면 안 되겠구나. 그곳에서 장사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 한 명도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 장사꾼들 어제는 정말 재수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오늘 또 올라가서 그곳에서 장사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목회자의 사역의 현장이기도 하고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바로 주님의 양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양을 부탁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양이 아니에요. 주님의 양입니다. 목회가 왜 힘드냐 하면 내 양을 먹일 것 같으면 쉬워요. 내 양을 잘 먹여서 살도 포동포동하게 찌우고 잘 키워서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면 내 양 키우는 재미가 솔솔하겠죠. 근데 내 양이 아니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이란 말이에요.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회하는 것이 힘이 드는 겁니다. 내 양이 아닌 주님의 양을 치는 이 사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하면 성도가 금방 변화될 것 같고 제자 훈련을 기가 막히게 해내면 성도들이 나를 줄줄 따를 것 같지만 그러한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는 성도로 인해서 우리는 목회자는 밤낮 없이 기도해야 되고 애를 태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양을 먹이고 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양떼를 부지런히 살펴서 양떼가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먹여야 되는 거죠. 양이 너무너무 목이 말라요. 그런데 나는 그 양을 데리고 너무나도 멋진 푸른 초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풀을 먹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양은 목이 말라 죽는 겁니다. 양이 너무너무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너무도 좋은 쉴만한 물가로 그 양떼를 몰고 가면 그 양떼는 배가 고파 죽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곳이 있죠. 내가 보기에 좋은 곳이 꼭 그 양떼를 위해서 바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곳이 아니라 그 양떼의 필요를 알아서 잘 먹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정말 영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이들에게 무엇을 정말 먹여야 되는가?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공급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초장이 좋아 보여도 그 초장에 농약이 잔뜩 묻어 있으면 절대 그 양떼들에게 그걸 먹이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색깔이 별로이고 맛이 없어 보여도 그걸 먹여야만 산다면 그걸 먹이는 것이 목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기를 얻는 것은 물 건너간 거죠.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양을 먹이고 살려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약간 문제가 있는 말이지만 그냥 제가 느끼는 그대로 그냥 하나를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우상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에게 우상이 있더라고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더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셨다면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목회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과 가족이 되어서 노심초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가족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평생을 책임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목사로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목사로 세우시고 지금 이 자리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더 사랑함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실 겁니다. 오늘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을 본받는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